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족하도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늘 족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지난 약 2달 동안 가뭄으로, 폭염으로, 무더위로 우리의 몸도 지쳤고 또 마음도 지치고 또 우리의 심령도 지쳐왔습니다. 힘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단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생활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요단강으로 가셨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공식적인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이 금식하며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에서는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제 비장한 각오와 어떤 결단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제는 결단하는 시간,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바로 광야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 신인 양성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은 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넘어지실 분도 아니고 유혹에 넘어지실 분도 아니고 반드시 승리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요 우리를 향한 교훈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사탄, 시험하는 자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데 그는 사탄입니다. 위에서는 사탄이라고 기록하셨고 밑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까?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유혹이라는 단어와 가까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단어와 가깝고, 그러면서 시험하는 자, 사탄이 시커먼 옷을 입고 두 뿔을 가지고 시커먼 해가 오면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시험하는 자, 사탄은 유혹한다는 겁니다. 유혹. 마침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토요일
국민일보 실부의 신문에 마태복음 4장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15세기 후반에 데플란데스 드 플란데스라는 이 화가, 궁중 화가가 그린 그림을 한 폭을 나타내고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와서 바위에 잠깐 앉아 쉬고 있는 사이에 그 앞에 사탄이 왔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그 시험하는 자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이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그 앞에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두 뿔이 있거든요. 간주렁하게 내려앉은 그 옷 치마 밑에는 시커먼 도마뱀과 같은 그런 발모습이 있는 겁니다. 유혹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유혹하는 모습은 정말로 천사를 가장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성도가 깨어서 보면은 반드시 사탄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뿔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괴계가 그 속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까?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수많은 유혹들,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교훈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되 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또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은 세 가지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평범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시험들입니다. 첫째로는 물질의 시험입니다. 아마 이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의식주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물질 시험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온 겁니다. 보통 한두 끼 아니 하루 이틀 굶으면 눈에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식욕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 인간의 욕구를 지금 충동시키기 위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너도 먹어 배부를 뿐더러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이 돌이 변하여서 떡이 되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그러면 메시아라는 것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오고 가장 성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고 가장 그럴듯한 말로 지금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기막힌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내 인간의 가장 필요한 욕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잘 넘어지기도 하고요, 유혹에 잘 끌려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요, 이걸 충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먹는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했으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건요, 지금 그 욕구를 충동시켜서 그 유혹에 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가 먼저 출생했습니다. 장자입니다. 장자에게 주어진 장자권의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의 이 축복을 크게 귀하게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장자권을 귀중하게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받기를 원하였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팠어요. 동생이 마침 팥죽을 쓰고 있는데 동생에게 나 팥죽 한 그릇만 줄라, 배가 고파 죽겠다. 형, 그러면은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팥죽을 맛있게 해드리겠다고. 형은 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까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배고픈데, 지금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내가 누려야 될 쾌락이 더 중요한데 하고, 그래 하나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주라 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소중한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식욕의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장자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망령된 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떡으로 유혹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인류의 구조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신령한 은혜의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야 신앙에 손해를 보든지 패망을 하든지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유혹,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은 이제는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명예심, 영웅심, 공명심, 허영심, 이것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백성에게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도 똑같은 말이, 마귀는 사람들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들 구원해달라고.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명예심을 충동시키는, 공명심을, 영웅심을 충동시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목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백성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의 그땐 주의 백성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야 될 자, 우리가 성도로 사는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의식주의 삶에 좀 잘 먹고 잘 살 때쯤 됩니다. 이제는 먹고 살고 돈 좀 벌고 살만 하면은 나타나는 것이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명예심, 영웅심, 공명심,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돈 좀 벌고 사람이 좀 살만하면은 누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권세 자리 하나 줄 테니까 이름 한번 내라고. 당신 이름 한번 내면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기도 당하고 인생 패망의 길을 걷는 사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라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영웅심이 발동하여서 교만하여지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는 경우도 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이 있어요. 신념 하나만으로 물속에 빠져서 그 사람 건질려고 들어가다가 자기까지 빠져 죽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면 빠져 죽어요. 우리는 명예, 영웅심, 공명심, 허영심 이런 유혹 앞에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조금 낮춰버리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서 명예심에 빠지고 영웅심에 빠지고 허영심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명예심이나 공명심이나 영웅심, 마귀가 이런 것들을 유혹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충동시켜서 자신을 교만케 하면은 그 길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버뜩 들고 일어나서 걸어요. 너무나 좋아서 뛰고 춤을 추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누구냐? 대단한 사람이구나. 당신 누가 그랬어?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를 나서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들이라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베드로와 요한 거기에 넘어가면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병든 자를 낫게 해 주셨느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나 요한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한 줄로 우쭈기하고 좀 더 높아졌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겠죠. 교만은 패망의 걸음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때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시험에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잠재하는 요소들이잖아요. 명예심을 자각하고 공명심을 자각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네가 진짜 메시아로 온 것 같으면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시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광 시험인데 영적인 시험이죠.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시험 받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사탄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 사탄이 패전을 했어요. 세 번째 시험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여기에 보이는 모든 세상 다 내 것 아니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고 그 영광을 네가 누리도록 다 해주겠다. 영광 시험이죠.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에게 단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이나 이 목적은 세 번째 시험에 끌고 오기 위한 목적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탄의 노리는 목적은 세 번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마귀를 섬기면 곧 자기 영광 돌리는 것,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괴락을 아시잖아요. 사탄의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잘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잘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 하면은 모든 영광이 너 것이 되어지고 천하 만국이 너 것 되지 않느냐. 복이 영광이 나쁜 것 아니잖아요. 복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탄에게 경배하는 그런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 같았으면 곧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면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에서 통과했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 인생의 삶에 다 오는 시험들입니다. 예수님만 특별하게 주어진 특별한 시험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주어지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유혹들입니다.
돈 좀 벌었습니까? 자기 영광 드러냈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은 게 그 인간입니다. 마귀는 그걸 언제든지 충동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주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라고 마귀는 충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마귀는 그 말 못하게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그거 마귀는 충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임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는 권사가 됐으니까 그런 옛날 유치한 시험 없겠지. 아니, 더 단수가 높은 시험을 가지고 찾아오는 줄로 압니다.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읽으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성도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서 수많은 시험들을 겪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을 겪으면서 걸어갑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보따리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무거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것 같는데 그 말씀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유혹을 물리치고 천국 문 앞에 가는데 천국 문 앞에 가서 오른쪽 발을 디뎌 넣고 왼쪽 발을 넣을 때까지도 마귀는 끊임없이 그 다리를 붙들고 몬뜨하게 막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 끊임없이 이런 시험들을 가지고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에게 미혹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붙들고 기록된 말씀, 기록되어지되 하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 하나만 해도 족하다. 오늘 찬송가, 오늘 성가대 찬송가가 족한 겁니다. 족함.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족하다.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족합니다. 정말로 족합니다. 부족함이 아닙니다. 족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족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록되었으되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그 하나만 해도 1차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믿음으로 산 그 자체가 족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시는 복이 있는데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어서 내 인생의 삶을 늘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는 그날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 살려고 하면 못 삽니다. 살아봤자 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나를 돕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셨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는 거, 나를 수종들고 있다는 거,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시험을 이기면은 반드시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천사가 와서 나를 돕는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도우실 분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돕는 거예요. 저 이국 땅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오랜 세월 동안 근 70년 동안을 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거기에는 수많은 유혹들, 얼마나 어려움들 많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렸고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도와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가서 도와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돕는 분이 계신다는 거 참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직할 때도 없고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비전을 안 가지는 거예요. 비전을 안 가지면 안 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 당신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분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고. 아이고 나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 많았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원수가 나를 해할 때도 원수 앞에 나를 상차려서 나를 도와주신 분이시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록되어서되 하고 시험을 통과한 그에게 천사가 와서 도울 뿐더러 예수님의 사역이 3년 4개월, 그죠? 공생의 3년 4개월요. 승리하는 삶이었어요. 끝까지 승리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성천하시는 그날까지도 끝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은 개척자입니다.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이삭은요 공짜로 먹는 사람이라. 참 대단해요. 농사지면 100배 축복을 받고 다 잘 돼요. 그런데 어디서 단 한 번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그 놀라운 시험에 다 바치고 승리하고 나니까 인생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평탄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는 시험이 다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승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 끝까지 발걸음 하나하나 주와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